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수협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새해 기도 제목과 이루고자 했던 다짐의 목표들을 다 이루셨나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기도 하셨을 것이며 다짐했던 목표들을 많이들 이루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많은 목표들을 이루며 나아간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뭘까요? 다이어트입니다. 계속 인풋만 쌓아져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라고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요즘 MZ세대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라고 요즘 시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붙어있는 이 살들은 하루아침에 빼기 어렵지만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그러한 은혜가 남은 2025년도 가운데 바로 이루어지는 이제라도 이루어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기록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또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의 저자 요엘은 선지자의 이름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으며 그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1세대가 성전 재건을 마친 직후에 주전 500년경에 쓰여진 책이다 혹은 포로기 중에 쓰여졌다라며 주장합니다. 하지만 요엘서의 실제적인 그런 제작 연대가 언제이든지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포로기 이후에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바로 절망과 영적 침체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은 보면 말씀을 통해 보면 요엘서 1장 4절 말씀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며 말씀과 같이 당시 메뚜기의 대재앙으로 인해서 유다 전역이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엘서 2장 1절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1절에서 요엘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두려운 날을 내다보고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2장 1절에서 11절에 이 두려운 여호와의 날, 곧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의 임박함을 선포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부터는 놀랍게도 심판의 선언 한가운데서 회개의 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명령, 또한 회개의 이유, 회개의 소망, 회개의 공동체, 회개의 중보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구속사적 흐름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멀어졌다면 여호와께로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이제라도의 문맥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라도 다시는 회복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라도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기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더욱이 돌아가야 할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을 직접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라 하며 권면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해당하는 이 슈브 아다이라는 이 단어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야 할 대상인 분은 바로 회개를 직접 촉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들이 참으로 회복할 수 있기에, 하나님 외에 어디서도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없기에 심판의 재앙을 내리사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부모님께 혼나고 난 뒤 부모님께서 사무엘 너 일로 와 라며 다시 부르실 때였어요. 왜 혼났는데 또 부르시지? 또 잘못한 게 생각나셨나? 라며 또 다시 이름을 불렀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너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 해 라며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너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잘못을 알았지, 이제 다시금 내게 돌아와라 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태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공식적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전국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깊이 회개할 때에도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적 민족적 그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도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엘은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재앙을 당한 그 상황에서 금식하며 회개해야 한다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 심판 선언을 들은 아합이 금식하면서 진정한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선고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또한 요나서 3장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라는 말씀과 같이 니느웨에 이제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니느웨 거민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온 나라, 온 백성, 크고 작은 모든 자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심판을 내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금식해야 한다라며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원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눈물을 펑펑 쏟아지도록 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울음은 창세기 45장 2절 말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 형제들을 만난 뒤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감정을 억누르다가 자기 방으로 와서 대성통곡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목숨을 구하면서 대성통곡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의 재앙을 초래한 그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회개할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애통해야 한다라며 말씀합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며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가슴을 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표현입니다. 에스더 4장 3절 말씀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바사 제국 내에 하만의 관계로 멸절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운명을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함으로써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하며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엘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며 금식해야 하며 울어야 하며 애통해야 한다 라며 촉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잘못했다 말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 몇 가지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결단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상해서 형편이 바빠서 하나님에게 조금씩 멀어졌다라며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떠나느냐라며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겠느냐라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이제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더욱더 가까워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우리는 이제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요엘은 그들을 향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그들이 돌아가야 할 대상, 섬기고 의지해야 할 대상,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러한 요엘 선지자의 이 촉구는 그들이 여호와께로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극렬한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은 극심한 시련을 당해야 했으며 그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외에도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난다면 이에 준하는 또 다른 무서운 심판, 더 나아가 여호와의 날이라 일컬어지는 최종적인 심판,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날을 맞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각기 죄악된 본성을 따라 그들의 길을 걸었으며 우상을 쫓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래 함께할 분은 누구셨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은 여호와의 주시는 말씀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편 요엘은 그들에게 마음을 찢으라 라며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혔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곤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을 보게 되었고, 열왕기상 21장 27절 방금 전에 읽었던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시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칫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외적 의식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해 선지자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며 명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요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찢으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징의 실체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의 파괴, 죄에 대한 변명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찢어질 때 인간의 교만도 함께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옷을 찢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겉으로서의 그러한 경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찢는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는 것이며 죄에 대한 변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해서 바빠서 돈이 없어서 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기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죄에 대한 그런 변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찢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찢어짐 이후에는 반드시 치유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찢은 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사랑을 발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을 찢는 회개 가운데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며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신약의 헬라어 카리스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유다가 극심한 죄를 짓고 비참한 심판을 당했지만 그들을 찾아가 기꺼이 그들을 안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그런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 특별히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구약에서 신명기 4장 3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롭다 등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지어 참혹한 그 심판에 떨어져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고통 가운데 방치할 수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홈 1장 3절 말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말씀과 같이 이 더디하시다 라는 그러한 단어는 지체, 연장, 연기 등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15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13회가량이 오래 참거나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11회가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죄인들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죄인들이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며 더 큰 죄를 지음으로 완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참으심을 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하나님을 말씀하며 더 극심한 심판을 당하기 전에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애에 해당하는 이 헤세드는 언약 백성에 대해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사람은, 세상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쉽게 변하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언약 백성에 대해 베푸시는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혹시의 믿음이 아닌 확신의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견해로서는 우리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과연 들어주실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을 주실까? 라는 이러한 혹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요엘이 소망했던 혹시 복을 내리사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라는 이 기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그 제사로 들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혹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혹시일 수밖에 없는 물음표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느낌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혹시라는 그러한 물음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확신의 느낌표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의 느낌표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의 선포가 아니라 소망으로서의 초대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메뚜기가 먹어치운 이 세월을 보상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마침내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24일입니다. 26년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년부터 새벽 예배 가야지, 내년부터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라며 다짐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결심이며 결단입니다. 하지만 오래 하지 못했던 이 신앙의 다짐들을 내년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못했으니까 내년에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이제부터 바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번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물들어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며, 또한 오시아님 마음을 찢음을 통해서 온전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감 가운데 물음표로
나아가는 혹시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느낌표의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며 나아가는, 세상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갔다면 다시 우리 몸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